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헤매는 자들,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도록 주의 완전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빼놓고 뒤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빛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왜 그걸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내가 빛의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나중에 이제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될 때는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빛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신부라고요. 그럼 이 준비하는 신부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기는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빛의 사람이지, 나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지,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그래도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깨닫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밤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밤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검으니까, 네가 검정이니까, 네가 블랙이니까 네가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둠이니까 예쁜 거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네가 밤이니까 찾아오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를 자기가 인식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들, 자기가 항상 쫄아있는 자들이죠. 항상 쫄아있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일단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빛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야 그럼? 그 밤을 경험한 자예요. 그 밤을 경험한 자, 철저하게 밤을 경험해서 빛이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죠. 왜냐하면 빛인데 이미 빛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빛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이다, 빛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언제 오실지 주님 몰라요, 이런 게 아니죠. 이미 빛 안에 있는데 주님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임했잖아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할 필요가 없죠. 이미 임했으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오는 게 없죠.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런 게 없죠.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주님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또 이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 놓고, 그러면 거기 있는 구름과 같은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여기서 1000년 동안 이 지구에서 또 산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게. 저도 옛날엔 또 그 말이 되는 줄 알고 다 믿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 내려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상에 살다 보니까 막 찌들어 있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년왕국만 와봐라. 그냥 우리가 다 왕노로 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또 그걸 기대해요 또. 그럼 죽은 사람들이 다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이제 무덤에서 다 나오고 이제 옛날 그 시체들을 다시 이제 다 이제 뭐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제 다시 만들려면 옛날 시체들을 다 만들어가 이제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물고기가 다 이제 먹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다 변해서 이제 다 없어졌을 것이고, 거름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그거 싹 다 하긴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하긴 뭐 없는 데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어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아니 그거를 다 모아서 다시 만들어서 뭐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한쪽 부분에는 그 말만 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 또 사람들이. 근데 또 다른 쪽 보면 이해가 안 돼. 또 무슨 말인가. 그런 게 무슨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성이 없어지잖아요. 이쪽 그쪽 부분만 보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4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착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딱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데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육의 몸, 영의 몸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45절에 뭐라 되냐면 첫사람 아담이 생령, 이 산 혼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을 구분한 겁니다. 딱 나누는 거예요.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 돼 있죠. 육의 사람, 지금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 됐는데 다시 육의 사람으로 다시 오겠어요? 신령한 사람이 됐으면 다시 육의 사람으로 오겠냐고요. 육의 사람이 먼저고 마지막은 신령한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이 돼놓고 다시 육의 사람으로 오겠냐고요. 안 오는 거라고요. 육의 사람은 어둠인 거고요. 신령한 사람은 빛인 거예요. 이게 이미 빛으로 되면 어둠으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다시 안 오는 거라고요. 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럼 예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게 하늘에서 난 자예요. 다시 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땅으로 다시 올 수도 없고 이게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흙에 속한 사람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를 말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미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고, 땅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하늘의 형상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럼 하늘의 형상은 반드시 땅의 형상으로 못 와요. 땅의 형상은 하늘의 형상으로 가요. 땅의 형상은 하늘의 형상으로 가는데
하늘의 형상은 땅의 형상으로 못 와요. 이게 정해놓은 거라고요.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 지상으로 못 내려옵니다. 여러분, 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보면서 이 밤과 낮이라고 하는 거,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구분을, 하나는 육에 속한 거, 하나는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자예요. 육과 영을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둠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어둠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가 구원을 받는 거냐면요, 내가 어둠임을 빨리 깨닫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임을 깨닫고 또 어둠이었었던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원래는 빛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 거듭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듭난 것 같아,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어떤 마음 갖냐면 나는 빛의 사람인 것 같아,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실 것 같아.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바울은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가 바울이 쓴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해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날마다 자기는 옛날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둠이었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빛의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바울이 바리새인처럼 있을 때는 그때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스데반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바울이 스데반을 예수님, 자기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가슴에 예수를 죽인 자,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로 자기는 늘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빛에 속한 사람인데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낮에 속했다, 빛에 있다,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같이 예수님이 임하지 않을 거야, 맨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그랬죠, 그죠? 그 멸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멸망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멸망이 임한 사실이 없는데 자기는 빛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착각하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자기에게 멸망이 정말로 임해 받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는 밤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도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멸망을 당해 받느냐 이거예요. 진짜 멸망을 당해 받느냐, 말씀으로 자기가 멸망을 당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자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존재해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이 착각이 일어나니까 이런 규칙을 모르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규칙을 모르니까 이게 내가 요 부분만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이해가 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라는 그 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육신이었구나. 이게 육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임하는다고 하는 게 주님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밤에 임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던 율법에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요,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왜? 도둑같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게 도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둠에 속했다. 근데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어둠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둠에 속한 사람이 밤일하는 사람들.
그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요. 언제 우리가 사람들이 율법에 무거워서 짐을 져가지고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율법에서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이렇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를 깨달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밤에 있는 속한 사람은 율법 안에 속한 사람, 모세의 무덤 안에 갇힌 자, 모세 안에 속한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아주 한밤중에, 그 율법의 중간에 있는 자, 한밤중에, 그 밤중에 있는, 그 밤중이라는 게 이게 그 밤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밤 가운데. 그게요, 이게 메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메소스라는데 밤의 중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밤하고 중간이니까 딱 그 관역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아주 딱 정점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장 많이 지고 있을 때,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게 죄를 가장 잘 깨닫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결혼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딱 죄하고 결혼한 자에게 찾아오니까 어린애, 나그네, 고아, 과부, 문둥병자, 중풍병자, 병자들, 소경,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딱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 또는 삭개오, 38년 된 병자,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딱 그 밤의 중간에 딱 있는 자 있잖아요. 밤하고 결혼한 자, 다시 말하면 그 어둠하고 죄하고 결혼한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딱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너무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이 오셔서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늘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내가 어둠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어둠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거짓하고 자기들을 늘 이렇게 포장하며 살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주로 있냐면 교회에 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포장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빛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빛 가운데.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왜 그럼 밤이니까 아름답다, 왜 검으니까 아름답다, 너희들이 죄인이니까 참 아름답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성경에 이제 일관성 있게 밤에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아침이 찾아오는 거고, 이 어둠에 빛이 찾아오는 거고요. 죄인에게, 잃어버린 자, 죄인,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딱 이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니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밤이 니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니크스라는 단어가 밤, 한밤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 그래서 신랑은 남자니까 여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남자니까 여자에게 찾아와야 되니까 밤이 돼야, 여자가 돼야 신랑이 찾아오죠. 이해가 돼요? 자기는 의롭다라고, 자기는 지금 바리새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이미 이런 사람에게 왜 찾아와요? 신랑이 남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찾아오냐고. 밤이라고 해야 찾아오죠. 난 여자입니다, 나는 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주님이 찾아오시죠. 신랑이니까. 그 밤이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그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밤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밤입니다, 나는 여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가 아담의 그 부인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이렇게 돼 있죠. 그 하와가 먼저 죄를 짓고 그 여자예요, 내가 그 여자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밤이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의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이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담이 원래 선악과 안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먹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냥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죠. 이 밤에 자기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사랑은요, 여러분, 인간들이 무슨 그러니까 그 속된 말로 깝죽된다는 거예요. 깝죽된다. 뭐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뭐 그래서 막 선하게 그냥 뭐 하여튼 뭐 아가페 사랑은 이런 거야.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그거요,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가페를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럼 어떤 사람이 아가페 해야 된다고요? 신랑이 신부에게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주는 게 아가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밤일 때 사랑하러 찾아오는 거예요. 죄인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인에게 찾아오는 거고요. 밤일 때 그 아침이 찾아오는, 어둠에게 빛이 오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죄인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요, 부인이든 남편이든 이 자녀든 형제든 부모든 자기에게 잘해줄 때 이게 아무래도 잘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줄 때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어릴 때부터 구박하고 잘못하고 계속 이래봐요. 애가요, 크자마자 사춘기만 지나면 집 떠나가려고 합니다. 예? 왜 그 부모인데도 왜 떠나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막 어른 돼서도요, 부모를 원망하고 원수같이 지냅니다. 형제들끼리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 자매도 자녀를 원수같이 사랑하는, 그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막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혼하고 각방 쓰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필레오 사랑이 기본입니다. 필레오 사랑이 원래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가페 사랑이 예수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 밤을 위해서, 어둠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너희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 거야. 네가 여자니까 내가 널 사랑한 거야. 네가 죄인이니까 내가 사랑한 거야. 그건
하나님밖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가페 했으므로 내가 당신을 필레오, 드디어 당신과 내가 친구가 됐습니다. 당신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때 이해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해요? 못하는 거예요. 진짜 밤이 돼서, 죄인이 돼서 죽어버려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이해 못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걸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닭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깨우쳐 주는 거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을 나를 부인할 거고, 닭 2번 울면 네가 나를 이해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야 베드로가 자기를 이해하니까. 3번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제가 죄인 돼봐서 알아요. 죄인 돼봐서 아는데, 죄인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 죽어도 그냥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래 살아. 희한하게.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언제라도 준비는 돼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찬양하면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늘 새벽 예배 때 기도 끝나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죽을 때 찬양할 노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죽을 때 찬양하면서 죽지. 그래서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찬양으로 내가 주님이 날 오라 하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찬양하면서 언제라도 주님 오시기를 내가 바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이 한밤중에, 그 중간에, 그 밤의 중간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 한밤중에 내가 아침이라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침으로 돌아간 거죠. 그 신랑을 따라서 빛이 된 거예요. 왜 신랑을 따라 빛이 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침이 되신 거예요. 그 신랑을 따라가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걸 경험한 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으로 살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그죠? 이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는 살고 있는데 늘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죠? 바울도 자기는 빛 안에서 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자기가 한밤중에 있을 때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고 막 죽이러 가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죠? 한밤중에 있을 때 그 신부를 신랑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빛 가운데 살아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사는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죠. 내가 어둠이었지. 내가 죄인이었지. 나는 이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다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나. 틀림없습니다. 저는 몇 명 확인해 봤거든요. 다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빛이라고 낮이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게 막 나대면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바울이 예수님 다시 만나기 전과 그 후에 베드로는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울이 대드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가요. 그 전 같으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 같으면, 닭 울음소리를 듣기 전 같으면 바울이 감히 베드로하고 얘기도 못할 사람이에요. 베드로 성격이.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바울이 막 삿대질하고 막 대들고 막 이래도요, 바울은 새파랗게 젊은 나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많이 먹은 이제 진짜 장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해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돼 있고요, 자기가 어둠이었음을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요. 이게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밤중에 그 여인, 내가 여인으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신랑이 나에게 죄인으로 찾아오더라.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서 같이 죽으시더라, 십자가에. 그러니 우리는 그 낮에 속한 자, 부활에 속한 자가 되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필요하겠냐 안 하겠냐?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지. 빛 가운데 있으니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그게 천국이고 그게 재림이고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날짜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과 아침을, 어둠과 빛을, 모세에게 속한 자가, 율법에 속한 자가 예수에게 속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